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를 제가 승리라고 하는 단어와 좀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 그리고 기뻐하지 못할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 자체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승리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동물입니다. 믿음의 동물. 믿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대로. 여러분, 믿는 대로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믿는 대로.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경험을 통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92년도에 대학 시험을 볼 때 대전대 한의대를 이제 시험을 보려고 시험 이제 학력고사를 치렀는데 점수를 딱 나중에 채점해 보니까 이게 합격할 것 같아요. 합격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주변의 선생님들한테도 이제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야, 그 점수면 합격했다. 그때부터 누가 시험 잘 봤어? 그러면 잘 봤다고 얘기하고 마치 합격한 사람처럼 막 즐기면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아직 합격했다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합격했다고 믿어버린 거예요. 믿어버리고 나니까 그 며칠 동안, 한 열흘 정도 되는 이 시간 동안에 제가 정말 대전대 한의대 학생인 것처럼 누리면서 살게 됐던 거예요. 불과 한 열흘 며칠 지나고 나가지고 그 학력고사 맨 마지막 회인데 갑자기 막 점수가 몰리면서 학생들이 전부 다 고득점화 돼가지고 커트라인이 한 10개 정도가 올라가는 바람에 제가 나중에 보니까 떨어졌더라고요. 떨어졌는데, 그 열흘 동안에 완전히 대전대 한의대를 합격한 것처럼 이렇게 지냈어요.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가 믿으면 정말 그것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과 별 차이 없이 똑같이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갔더니 당신 암입니다, 진단을 잘못 내린 거예요. 근데 암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다음부터 한 달 동안 시름시름 알아간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암이라고 믿은 거예요. 암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암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현실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분은 병인데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거의 다 나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하면 다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희망적인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분이 더 이상 가망이 없지만 남은 인생 동안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사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점차 낫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몇 달 뒤에 병원에 딱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환부가 다 나은 거예요. 이 성경은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이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앞으로 떨어질 건데도 불구하고 합격했다고 믿고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합격했으니 그 말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고 합격한 사람처럼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제가 나중에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야, 내가 밥 산 거 다시 내놔라. 내가 잘못 샀으니 너가 한번 밥을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좀 괴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아무튼 여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막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믿는 사람은 믿은 것처럼 살고요. 아무리 행동으로 믿는 사람인 척해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삶에 믿지 않은 사람들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또 하나님 자체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은 믿음대로 행동이 나오게 돼 있는데, 그 행동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찬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양. 우리가 믿고 나면 그 믿은 것으로 인하여 뭐가 나오냐면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찬양. 여러분, 콧노래 혹시 해보셨나요? 콧노래? 콧노래 어때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원하던 장난감 혹은 고양이를 하도 사달라고 해서 장날에 가가지고 고양이를 이렇게 사와다가 집을 만들어서 갖다 주니까 우리 애들이요, 이게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겠지만 하면서 막 고양이를 데리고서 콧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우리 이 다나가 여기 있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우리 다나는 제가 알기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로 제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아이입니다. 이 다나는 아빠한테 와서 막 쫄라요. 아빠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사주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나중에 귀찮아가지고 알았어 사줄게 하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사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 녀석은 그 이후에 자기의 삶을 즐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잊어먹잖아요. 그러면 사줄 때까지 와서 계속 상기를 시킵니다. 아빠 사준다고 했잖아. 이거 한 며칠만 당해보십시오. 안 사주고는 못 빼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약속들을 우리 성경에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의 입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저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나는 아빠가 만약에 오케이 사인 한번 하면요, 그걸 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빠가 사준다고 했어 하면서 또 교회 동생들한테 자랑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야, 그거 너만 있는 줄 알아? 나도 있어. 어디 있는데? 우리 아빠가 사준다고 했어 하면 끝이에요. 그 믿음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은 그 교회 동생들도 뭐라고 하냐면, 아, 목사님께서 사준다고 했구나. 그럼 이미 있는 거예요. 아직 사주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볼 때마다 나 이거 아직 없지? 그럼 아빠가 약속했는데 안 사줬구나. 그래가지고 또 와서 쫄르고 지금까지 제가 입 밖에 내가지고 안 해준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견디질 못해서 다 해줬어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당해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랑스럽고요. 이 녀석은 절대 잊어먹지 않는구나 하는 게 더 사랑스럽고. 네. 근데 우리 다누는 약간 다릅니다. 잘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만 넘기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그때만 넘기면 되는 사람이 있고, 한번 약속한 거를 절대 잊어먹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품성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처럼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남에게 자랑도 하면서 그걸로 인하여 아직 갖지는 못했을지라도 이미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TV에 그것이 나올 때마다 저가 금방 아빠가 사준다고 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뻐할 소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은 했는데 세상에서 아무도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막상 이 선물을 받았을 때 행복도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준비한 그 선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막 펼쳐 보이실 그날을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조금만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기초는 이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는데 이 기뻐한다는 얘기는 찬양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거든요. 기쁘면 사람이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절망적인 상황과 아주 행복한 상황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절망 중에서도 기뻐하는 법을 배우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읽었을 때는 제 삶을 한번 이렇게 몇 가지 써보면서 기뻐할 게 뭐가 있어, 아무리 써도 기뻐할 거 하나도 안 나오네, 이렇게 썼었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은 기쁘지 않은 삶에서 기뻐하면 칭찬해 주시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마치 정신병자처럼 나쁜 일이 많은데도 그냥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살라는 얘기인지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래요.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찬양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쪽 왼쪽에는 현재 내가 처한 인생이라고 하는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내 인생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기뻐할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슬퍼하고 낙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이 많습니까? 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이게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이게 모세도 얘기했지만 인생이라는 것을 쫙 요약해가지고 그 속에 안고가 뭐가 들었나 이렇게 봤더니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나의 삶에 펼쳐진 이 상황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할까라고 아주 절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방향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우리는 좀 행복한 것 같아, 그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가정 정도면 꽤 행복한 편에 속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이 정말 날마다 기쁨과 행복과 찬양과 찬송만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말 못할 걱정. 우리 집사람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당장 처가에 보면 어머니가 병들어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또 병간호 하시느라고 가면 갈 때마다 이렇게 주름살이 늘어 계신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 또 본가에 가도 그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통장을 보면 더 이게 이 통장에 있는 금액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의 처한 환경은 그닥 우리에게 이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처한 환경만 가지고서 그 처한 환경에서도 야,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이라면 저는 좀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이놈아, 위를 바라보면 불행한 거야. 밑을 바라봐야 행복해. 그러면서 너보다 못 사는 사람, 못 먹는 사람, 못 입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근데 너는 왜 맨날 위만 바라보고 잘 사는 사람, 더 돈 많은 사람만 바라보고 맨날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 되게 기분 나쁘고 저는 듣기 싫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말라 죽겠는데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행복하려면 반밖에 없네 하지 말고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해라. 아직도 물이 반이나 있네라고 말을 하면 그렇게 여기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신 것이 그런 이유일까요?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이 꽤 시시하신 분이라고 제가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정도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할 만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오른쪽에는 우리에게는 이 왼쪽에 있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걸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선물과 축복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라는 얘기는 내 인생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요. 부모님은 일찍 여일 수도 있고 몸이 병들 수도 있고 사기당해갖고 보증 쓰다가 망할 수도 있고 학교에 떨어질 수도 있고 맞아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별일이 다 있는 곳이 이쪽입니다. 이쪽에서 기뻐함을 끌어내는 것은 어려워요. 근데 반대로요. 이쪽에 있는 걸 바라보면서 이 기쁨을 누리게 되면 이쪽에 있는 어려움과 슬픔과 근심들이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해보신 적 있어요? 네. 이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오른쪽에서 로또가 터졌어요. 뭐 한 2, 30억 터지면 이쪽에 교통사고 나갖고 막 차가 반파되고 폐차를 시킨다 해도 그냥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죠? 그 정도 2, 30억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누가 보니까 뭐 임대 아파트 당첨됐다고 하는 분이 또 계신 것 같은데 누구신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임대 아파트에 당첨이 돼도 갑자기 내 삶의 어려움이 잠깐 잊혀지도록 기쁨이 찾아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간다거나 아니면 좋은 곳에 취직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 작은 기쁨 하나로 나의 모든 슬픔들이 잠깐 잊혀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겨우 그 정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 덮을 정도로 기쁨을 주시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고 저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상속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저 하늘 것을 바라볼 때에 땅의 것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땅의 것에 집착을 하다 보면 하늘 것을 잠깐 뒤로 미루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 잘못된 순서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그들의 찬송과 그들의 기쁨은 그들이 처한 이 왼쪽의 상황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진리의 기초를 둘 때 이것의 크기가 세상의 고난과 수고와 슬픔을 압도하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요셉은 감옥에서도 기뻐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을 이 사람들이 한 이유는 그들이 이쪽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에서도 찬양이 울려 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성읍인 여리고 성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을 이미 40년 전에 자기의 조상들은 그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이 땅을 절대 정복하지 못한다. 우리는 개미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물러섰던 그 성입니다. 성이 얼마나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웅장하고 견고했는지. 그러나 그 상황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절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쁨을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으로 그 여리고성과 마주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행보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총과 칼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매일 침묵 가운데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으라는 명령을 말없이 수행하면서, 이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가야만 이기는 전쟁입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주지시켰습니다. 7일 동안 계속 한 바퀴씩 돌고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에 함성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 외에 아무리 그 성을 함락하려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이 고고하게 보면, 또 옛날 역사에 보면 이 여리고성은 절대로 함락되지 않을 성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던 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 가나안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했습니다. 왜?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면 우리 성은 어떨 것인가? 마음이 와르르 다 무너진 것이죠. 여리고 효과입니다. 그들은 침묵 가운데 자기들의 연약함을 깨달았어요. 내가 결코 이 싸움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굳게 붙잡았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만이 이 싸움에서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였냐면 함성과 찬양과 기쁨이었어요. 내가 너희의 손에 이 여리고성을 붙일 것이다. 너희는 이 성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 나의 말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며 기다리면 이 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의 함성을 울렸을 때 여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두 번째, 그 역대하 20장에 가보면 비슷한 상황이 이제 반대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두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완전히 포위돼 가지고 도저히 저 수많은 군대 앞에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요, 군사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조치를 취하는 대신에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그랬어요. 참 쉽지 않죠? 근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쪽에서 이쪽을 바라봤을 때 두렵고 떨리고 아프고 괴롭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때 여기에 매료되지 말고 여호사밧 왕처럼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앉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그런 문제가 터졌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낯을 여호와께로 돌려 앉으면 해법이 생기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절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왕이잖아요. 다들 왕만 바라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왕이 어떻게 할지, 왕이 항복하면 같이 항복해야 돼. 왕이 싸우자면 싸워야 되는데 도대체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간의 입에서 나온 가장 위대한 말로 하늘에 가서 누누이 이렇게 회자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려움과 떨림을 어떻게 찬양으로 바꾸셨습니까? 불과 20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아주 쉽게,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엄청난 이적을 통하여 이 무리들이 다 패퇴하고 물러갔다는 얘기들을 우리는 역대하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재림교인이라면 하늘에 갔을 때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에도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2024년 몇 월 며칠에 정재진 집사의 삶이라고 하는 일기장에 여호사밧 왕이 했던 이런 위대한 믿음의 행보의 한 장이 하늘에 가서도 읽혔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상황에서 정재진 집사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다 하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그래서 나의 전쟁, 이쪽을 바라보면 이게 누구의 전쟁이 되죠? 질병하고도 누가 싸워야 됩니까? 내가 싸워야 돼요. 경제적인 문제도 누가 싸워야 됩니까? 내가 싸워야 돼요. 그렇죠? 세상의 어떤 직장 문제라든지 또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 내가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이쪽을 바라보는 순간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이 단순한 승리의 비결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전쟁에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찬양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들은 여리고 앞에서도 또 모압과 아람의 군대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은 여기 정의를 제가 내려놨어요. 그리스도의 승리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행위를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쪽에 우리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 압도되어 하나님께 낯을 돌리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찬양하며 낯을 하나님께 돌렸을 때 살 길이 생기고 승리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로 낯을 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